계속해서 인본주의와 또 율법주의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이단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기독교를 말살하는 이 두 개의 거대한 이 물개와 같은 이 이단은 인본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뿌리를 아주 뽑아버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의 전략이고 그 이후로 성경에 계속해서 전개되는 심지어 예수님 초림 때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의 이 교회의 설립의 과정에서 계속 관여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 존재가 바로 인본주의, 율법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구원 없는 기독교. 그래서 인간의 세상,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세상을 만들자는 사탄의 구호가 바로 인본주의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사탄을 통해 흘러나오고 그리고 이 바벨탑에서 그것이 신학화하고 그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기독교화하는 거짓된 기독교로 변질되는 그러한 아주 위험한 그러한 이 종교의 영의 실체가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것을 교회에서 분별하고 구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인본주의와 율법주의는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전략의 핵심은 구원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를 그리스도 없는 껍데기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물이 있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있고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전체를 껍데기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생명력을 다 빼버릴 수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가 횡행하면 생명력 없는 죽은 종교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조금 더 실제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기분 나빠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리스도 없는, 구원 없는, 생명 없는 죽은 기독교를 만든 이 장본인들, 인본주의. 여러분 그들은 마지막엔 정말 부끄러워질 거예요. 그렇게 주장했고 그렇게 추구했고 그렇게 전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런 것들로 유명해졌던 수많은 종교가들은 나중에 진정 부끄러움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인본주의는 생명의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부교육자 생활서부터 오랫동안 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이야기 가로막고 성령 사역 가로막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설교,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단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제시키고 몰아내고 쫓아내고 잘라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걸 기억해 보십시오. 저도 개혁주의 신학 지지하고 일부를 또 가지고 오고 그것을 기대고 있지만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미명하에 성령이 없는 기독교 만드는 그 과거의 사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인본적인 기독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인본주의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퍼졌는가? 이것은 정말 종교가들의 책임이 되게 커요.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시크릿, 생각하면 된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 노력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 없는, 생명 없는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재료, 인간의 생각과 인간 자체의 어떤 초월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자리, 초월적인 권능의 힘을 갖게 되는 그러한 길을 찾아가겠다고 하는 그 인본주의. 그래서 계속해서 인간이 생각을 바꾸고 노력하고 교육받고 개선하고 치료하고 치유하고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으면 무슨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간 자체에 집중하는,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을 어떤 높이, 어떤 존재로 바꿔낼 것인가에 대한 성경의 해석들, 그거 바로 두 가지란 말이죠.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사탄은 철저하게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문자적 해석과 인본적 해석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러니 선악과 먹어. 그런다 해도 넌 결코 죽지 않아. 이 세 가지의 구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 같지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고 더하고 뺐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두 가지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오해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너 못 먹게 한 건 너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이 될 거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 거야. 그래?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건 나를 살리려는 게 아니라 나를 방해하신 거야? 하나님은 내가 즐겁고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런 거 무조건 반대해? 이런 거 싫어하셔? 그 이후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오해해요. 문제만 생기고 잘못되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하나님 탓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사탄이 하나님을 오해시켜요. 그 이후로 모든 인간 본성에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도록 지정의가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창세기 2장 17절을 전혀 알지 못하게,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전부 다 비틀어버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탄은 문자적 해석, 인본적 해석을 통해 하나님을 오해시키고, 또 하나는 사탄은 인간의 욕망을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7절을 뒤틀어 가지고 아담아, 놀라운 사실 하나 말해줄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비법이 있어. 그걸 하나님이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비법을 말해주는 거예요. 성공하는 자들의 7가지 법칙.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아닌 법칙에 따라가도록 해요. 원리에 따라가도록 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자의 시크리트, 적극적인 사고방식, 뭔가 있다라고.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비법? 인간이 발전하고 개발되고 성공하고 나은 존재,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어떤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돈을 바라는데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나는 돈을 벌 거야, 돈을 벌 거야. 뭐 그런 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소망과 욕망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법칙과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숨어 있다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빙자해 인간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의 성경 해석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횡행하고 성공하고 유행하고 상업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선악과 언약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선악과 언약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든 그 인간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에 대한
자기 자신이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가치를,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는 방향성, 목적성, 가치성, 이거를 알게 한다. 여러분 2장 17절의 의미를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책을 거의 다 썼습니다. 이제 곧 나갈 텐데 마음은 그래요. 우리 유튜브 구독자가 우리 이제 그 TV에 한 40명 정도 있다는데 그분들한테는 일일이 가서 다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뭐 다 아는, 주변에 이제 아는 분들이겠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며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진리이며 인간의 재앙과 한계를 아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창세기 2장 17절을 뒤틀면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비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사탄이가 말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은 문자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책에도 썼지만은 여러분 문자 해석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몰라요. 창세기 2장 17절을 문자 해석하면 1647년에 만들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이 창세기 2장 17절의 선악과 언약을 행의 언약으로 규정해 놓은,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수정돼야 돼요. 제가 그것에 대한 논리적인 타당성을 책에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해석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제가 그 책에도 인용했지만은 한 세 가지로 나와요. 행의 언약이라는 게. 첫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둘째는 선악과 언약이 아닌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이라는 말을 넣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개혁주의 목사님들 책에 다 그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창세기 3장 22절을 근거로 절대로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궁금하면 이제 책을 보시면 돼요. 500원이 아니라 책을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그러니까 요거 얘기를 하고 해야 되니까 다음에 영상을 찍을 때는 또 이제 그 시리즈별로 그걸 또 하겠습니다만은 절대로 생명나무에는 영생을 주는 기능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게 좀 기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구원이 된다고 하는 거, 지옥에 간다는 거, 자 이런 거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몰라. 칭의, 이신칭의. 칭이라는 게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의롭다 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법정적 선언이라는 거예요. 너는 의로워. 이게 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법정적으로, 법정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판결문과 법에 있는 규정되어 있는 문구를 통해 죄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의롭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거예요. 뭔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도 너 착했어? 구원. 너 그러고 보니까 잘생겼어? 구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기분 따라 되는 게 아니라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규정. 어떤 율법에 의해서 규정된 바에 의해서 구원이다 아니다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에 내가 그거 기록해놨지만 성경에 로마서 또 디모데후서 갈라디아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에도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설정되었고 선포되고 규정되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규정된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어떤 진리가 있고 율법이 있는 거에 의해서 구원이다 아니다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에 구원의 진리가 있으면 말해보세요. 없어요 여러분. 생명나무에는 죽음과 생명에 관련된 언약을 맺으신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생명나무를 먹었더라면 그러니까 느낌이 생명나무가 영생일 것 같은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제 말이 이해돼요? 평신도의 여러분들도 이해되잖아 그치? 구원이라는 건 누구 마음대로 그냥 기분 따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정해진 거대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정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정된 나라가 이게 규정된 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뭐 이번에도 뭐 무슨 공연하는 것도 멈춰. 왜요? 김정은 생각이 법인가 나라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면 너 실패했으니까 너 숙청 넌 죽어. 김정은 생각이 법인 거예요 북한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이 법이에요. 그 공의로우신 말씀에 하나님도 제한받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법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구원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먹으면 구원받아. 그건 네 생각이고 네 느낌이고 네 감정이지. 구원은 느낌, 감정,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선악과 언약은 규정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언약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는 규정된 바가 없어요. 생명나무는 언약을 갖고 있지 않다니까요. 그걸 보고 어떤 목사님들은 생명나무를 먹었다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세요.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선언한 거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봐보세요. 디모데 전서 2장 5절. 자, 시작.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뿐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니 하나 더 우리 에베소서 4절 1장 4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시작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규정하신 거예요. 작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 딱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이게 진리가 돼서 이제 하나님은 아까 그랬죠. 디모데 전서에도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 그러니까 그 언약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작정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매를 맞고 옷이 찢기고 침뱉음을 당하고 다 뭐라 그래요? 성경에 응하게 하렵니다. 성경을 이루게 합니다.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걸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규정된 대로 규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거 외에 별도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거 길게 하면 설교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성악과 언약에 대한 오해가 정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이게 마음대로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인간의 착각이. 그래서 하나님이 막는 거예요. 아니니까. 또 하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22절은 15절 뒤에 붙었어요.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이미 메시아가 결정됐어요. 구원의 방법이. 그리고 22절이 앞에 붙는 게 아니고 뒤에 붙는다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예요. 두 개고 세 개면 학설이라니까 이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여자의 후손이 있어요. 그럼 그걸로 밖에는 인간의 구원 못 받는 거야 이제는. 그럼 22절이 붙었잖아. 그러면 생명나무 먹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 글쎄. 그래서 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하나. 여자의 후손이 선포된 이후로 모든 일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양보하고 타협하면 이거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암리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인본적인 해석이 횡행하고 있다는, 너무 가득하다는, 생각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 진리를 고수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걸 고수하는 게 기독교지. 다른 길을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은 인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가 감춰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라는 건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기 때문에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울타리 테두리 안에 두는 거예요. 이 법을 떠나면 안 돼. 이 법 외에는 너 죽음이야. 너 여길 떠나지 마. 이게 선악과 언약의 의미란 말이에요. 묶는 거란 말이에요. 제한선을 거주고 영역을 거주고 생명의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면 죽음이라는 걸 알도록 언약이라는 게 그러한 효력이 있는 묶임이란 말이야. 묶는 거고 연합하는 거고 잡아두는 거고 그 안에 머물게 하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너는 나의 자녀야. 떠나면 아니야. 그러면 너 죽어. 그러니 너는 나의 자녀. 이 자녀의 삶을 살아. 이런 식으로 묶는 게 언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인본적 해석하고 이 문자적 해석은 문을 여는 거예요. 선을 열어서 나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가도 얼마든지 너 죽지 않아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설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 해석이라는 거는 그 말씀 안으로 사람을 들여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 인간을 생명 안에 가두기 위해서 만든 그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이 영역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생명의 영역 테두리 제한선이에요. 이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그리스도라는 걸 아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미는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살아,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라고 하는 제한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영역이 그 언약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다라는 거지. 그런데 인본적 해석하고 그 문자적 해석은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지향한단 말이에요. 인간을. 그러니까 인간이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게 바로 그 문자 해석하고 인본적 해석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된 인간들이 지금 어때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것들을 창세기 3장에서 뒤튼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창세기 3장의 사탄의 전략은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영역 안에 머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창세기 3장에서는 두들겨 패가지고 그 인간이 그것을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본적 해석하고 문자적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를 떠나게 돼 있다는 게 원리로 나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설교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 안에 살게 해주도록 그들을 설득하고 가르치는 건데, 그들에게 생명의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해주려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선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목적,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나는 사는구나 아멘. 라는 걸 믿게 해주는 거라니까요. 아멘. 그게 설교라고. 그게 설교의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설교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의미, 복음의 의미를 모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왕창 흘러나오게 할 수 있다니까. 이거를 위험천만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사람들은 두 가지를 하게 해요. 잘못된 해석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해석이 아니라,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는 율법 폐지론으로 가요. 이건 이제 필요 없어,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위험천만한 거예요. 나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율법이 왜 필요해?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가르쳤으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11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문자 해석화해서 성도들이 행동 행위의 규정으로 여겨서 꼼짝 못하고 회색 옷 입고 주일날 막 교회만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놓으면 율법을 대해서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께는 못 나가요. 자, 여러분, 지금은 율법이 해석이 되고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율법을 문자 해석해서 율법 폐지론으로 가도 안 되고 율법주의로 가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을 숭상하되 문자로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다른데? 예수님 초림 때 바리새인들이 문자 해석을 통해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윤리, 도덕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인간의 거룩함으로 내가 행동, 행위를 규정해서 착하게 살게 되는, 아무 짓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착한 사람 만들기로 가는 윤리, 도덕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의 구원론은 뭐예요? 윤리, 도덕이 완성이 되면 구원이 완성될 거다. 이 얘기를 알미니안서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론이 아닌 문자 해석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 행위 규정으로 인간의 윤리, 도덕 수준으로 완성 여부가 결정되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될 거라고 말하는 인본주의자들은 부끄러워질 날이 온다니까요. 내가 선언하는 거예요. 반드시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행동, 행위의 여부는 물론 여러분, 이거 안 가르쳐주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말 안 하니까. 어차피 그러면 얘기한 김에 합시다. 이게 준비된 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끝까지 못 갈 수도 있다 그랬지 내가. 자, 들어보세요. 아내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막 살아도 됩니까? 저는 얘기를 해서 기억하실 분이 일러 수 있을런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다시요.
문자 해석을 통해 율법을 폐지하는 것도 안 되고 문자적 율법 숭상으로 가도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인에 대해서 성경의 용도가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윤리 도덕책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걸 어떻게 다양하게 이걸 어떻게 다 설명? 케투바예요, 케투바. 케투바 찾아보세요. 이게 뭔 말인지. 자, 또 보세요. 그러면은 율법이 없습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됩니까? 그럼 성경에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의 법을 정해주시고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고 그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한 게 율법이에요. 아멘. 헷갈리라고 하나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구약 전체는 2장 17절의 해석이라는 것 발끈하실 분이 계실런가 몰라요. 여러분 그 진리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구약 레위기 한번 볼까요? 자, 절기, 제물, 성막, 성전, 제사장 다 뭘 상징한다 그래요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 앞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례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율법이에요. 신해산 언약의 율법이라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율법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라고 하는 기본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그러면 성경을 지키지도 말라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율법 전체는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율법은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요.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이 찾아보시라고요. 어디 있는지 한번.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토라인 문자 토라가 아닌 율법의 본래 의미고 원형이었던 그리스도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 더 얘기하면 그러면 그거 어떡하라고요? 그리스도가 가는 곳을 가시면 되고 그리스도가 생각하는 거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사신 삶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 이거에 대해서 책으로 써놨어요. 이게 뭔지 이따 오후에도 할 거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그래서 이 얘기가 아담과 그리스도의 비교인 거예요. 그래서 참 로마서 5장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고린도 전서 15장에도 첫사람 아담 이렇게 그러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게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며 걸을 때 성경의 말씀이 완성이 된다고. 아멘. 성취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율법이 지향하는 게 뭐냐? 자, 그렇게 살다 보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성도에게 남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께 순종했던 삶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율법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지향하는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우리가 원래는 성령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원래는 지금 3주째, 원래는 이거 하려고 하다가 제 1단계, 지금 인본주의에서 못 나가고 있는 건데, 이제 다음을 위해서라도 하나 얘기하고 갈게요. 제가 늘 얘기했죠. 지금은 분별시대입니다. 구별시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립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이거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마지막 날 추수할 때 탁 쳐갖고 그때 분리하자.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의 분리는 마지막 때 일어난다니까요.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 뭐 수천 년 남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말세 지 말이다 그러잖아요. 갈수록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여러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별과 구별이 있다. 하나님은 뭘로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러 세미나 가고 기도원 가고 또 집회 가고 컨퍼런스 가고 또 훌륭하고 위대하고 강력하고 불이 있고 뭐 이런 목사님 찾아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기존에 있었던 능력 전도하고는 또 다른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인간의 초월적인 능력, 초월적인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건 초월적인 능력, 초월적인 자리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욕구 욕망은 아담의 것이에요. 그 아담의 것은 사탄의 것이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택하여 기름 부어서 보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름 부음 받아 오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초월적인 능력, 초월적인 자리,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낮은 자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빌립보서처럼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가진 그분이 죽기까지 순종.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 이거 오해된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 보면 능력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의 빛을 가리고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고 섬기고 죽기까지 순종해 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본능 욕구를 발현하면서 내가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왕이 돼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중심으로 살아가고 싶은 본성과 죄성이 있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는 데에는 여러분 자연적인 교육이나 훈육이나 교회 출석받고 100년을 해도 안 돼요. 이거는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만 할 수 있습니다. 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아니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자, 그럼 골로새서 1장. 2장 2절, 3절. 시작.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믿음이 강하여지고 더 풍성해지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줄치면서 들어요. 시작. 놀랍고 비밀스러운 진리, 즉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내가 얼마나 바라는지 알아주십시오.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는 여러분 이 성경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여러분 선악과 언약에 인간의 초월적인 존재가 된다는 비밀이 있는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인간의 능력이 되는 비밀이 아닌 정말 우리가 예배해야 될
비밀인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잘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차피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제 오늘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서 힌트만 하고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시간상. 여러분, 이제 이걸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제 여기에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데,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개혁주의가 가지고 있었던 문자적 해석으로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1647년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거를 내가 늘 얘기하죠. 메르디스 클라인, 그분이 성경에 대한 놀라운 발견은 사해사본이 아니라 종주권 언약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대 근동에 있는 조약문서, 곧 종주권 언약이다. 이것은 3000년 전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다는, 그 기원전 3000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고대의 이집트, 또 히타이트, 또 수메르, 이 지역에서 대량으로 발견돼 지금도 번역이 안 된 게 50만 자인가 있대요. 쌓여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이 토판이 발견되면서부터 충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 얘기를 이제 메르디스 클라인을 했던 거를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관심 있는 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좀 어려워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신학이 받침이 안 되면 읽기는 어려운데, 마이클 허튼의 책이 있어요. 이분은 아예 그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다시 재해석했어요. 부흥과 기억사에서 아예 대놓고 그냥 출판을 해버렸어요, 이거를. 쉽지 않은 책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만 지금 개혁주의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인 성도, 이거는요 사실은 지금 이제 기독교 박물관에 넣어야 되는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려면 신학교에서 그래서 이것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또 거기 또 등록하실라 또. 그래서 이렇게 계약, 언약 이쪽으로, 종주권 언약이라는 게 이제는 일반적으로 가르쳐지는 그런 과목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통해서 성경이라는 것을 비춰보니까 와우,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종주권 언약으로 마태복음 읽어버리면 충격적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창세기 1, 2, 3장의 배열 순서가, 또 출애굽기 순서가, 나아가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 누가를 빼고는 다 히브리 유태인들이 썼어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어떤 문서를 기록하는 양식이 일관돼요. 이것들이 바로 언약 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일정한 형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 복음서도 그래요. 그래서 일정한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그것들이 바탕이 되는 게 종주권 언약이라니까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이미 문화가 그 바탕 위에 있다 보니까, 히브리인들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기본화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아예 그들을 그렇게 주관적으로 뒤틀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일정한 형식이 있어요. 그거는 어쨌든 좀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자,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다양한 많은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무슨 일을 했어야 되는지, 아담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하신 사역에 대한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로마서가 말한 대로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죽은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의로운 행동과 한 사람의 순종의 내용이 뭔지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냥 죽은다, 이 죽는 것 같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종주권 언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약들에 의해서 그 기름 부으심으로 받고
보내진 바 된 그 아담, 예수님, 사도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가의 그 내용을 알려면 종주권 언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라는 개념은 대한민국 기도원에서 말하는 그런 개념을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맞는 얘기예요. 그 신사도 자꾸 그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자, 어쨌든 한 가지는 명심하세요.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혹시나 또 여기 또 그것 때문에 올까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사람들을 초월적인 존재, 초월적인 능력, 초월적인 자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럴 능력 없어요. 오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의 본성은 내가 무엇인가 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고요. 눈이 밝아져서 남보다 더 좋은 능력, 남이 없는 능력, 은사, 예언 이런 걸 통해 신통방통하게 사람 벌떡벌떡 일어나는 능력, 이것에 대한 향수, 동경, 욕망 다 있어요. 저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담의 것이라는 말을 충격 먹었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은사받고 능력받아 나한테 와라가 아니에요. 내가 대단하니 나한테 와라. 여러분, 이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적 존재니 나한테 오시오. 이게 사탄이가 인간에게 원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니까 와, 나도 은사받고 능력받아, 나도 이제 대단하니 나한테 모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예언해줄게, 나를 통해서 직통 계시받아, 내가 통역해줄게, 내가 신령해, 나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내가 다 알려줄게, 이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인간을 타락시킨 결정적인 한마디,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신적인 권능의 왕, 네가 말하는 게 법이 되고 너가 생명의 통로가 돼서 너한테 가서 너한테 돈을 줘야 너가 생명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수요하고 공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고, 너가 선악과만 먹어 너 하나님이 되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인간이 열광을 하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피조물인 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인간의 육신인 걸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서 선악과 눈에 시뻘거지면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인간을 지금보다 다른 어떤 능력자가 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나, 그런 마음을 먹거나,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그런 데를 찾아가거나, 그런 것을 동경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건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사탄은 자기 초소를 떠난 자예요. 그 초소는 예배자의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아바드, 예배자로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우리 보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제사장인 거예요. 아멘. 예배자라니까요. 아멘. 예배 드리는, 여러분, 사탄이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의 자리가 비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위대한 존귀와 영광을 입혀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또 다른 신이 되라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통로, 또 다른 주권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기독교는 초월자 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에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려고 여기저기 헤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얼마나 높은 자리, 얼마나 경배, 칭찬, 인정, 사랑, 사람들의 이목, 사람들의 물질, 경배, 모든 하나님의 것들을 다 움켜쥘 수 있는 하나의 주권자의 자리로 가야 만족스러울런지.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반기독교적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예배자로 불림받았어요. 아멘.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 다윗 언약의 당사자들 하나씩 다 예배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과거에는 전부 왕이 되려 했어요. 다윗도 40세의 사람을 때려 죽이면서 자칭 하나님이 되려고 그랬어요. 왕이 되려고 그랬어요. 결국 그는 왕을 깨달아 예배자의 자리에서 평생 하나님의 천국문을 여는 열쇠를 받아 그 예배자의 자리에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요. 초월적인 능력과 초월적인 자리, 초월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걸 대행하는 하나님의 것들을 다 자기에게로 집중시키고 사람들을, 돈을, 물질을, 세상을 내 마음대로 휘어잡겠다고 하는 그 욕망의, 아담의 욕망의 분출, 그것이 종교 안에서 이루어지면 이단이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저는 의심하는 사람들이 능력을 사칭하는 자를 저는 의심합니다. 능력을 조장해 보이는 자는 무조건 의심스럽습니다. 능력을 자랑하는 자들 저는 옳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주목을 받거나 관심을 받는 것에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 설교를 통하여 우리가 빛나거나 우리가 주목되거나 우리에게로 사람이 끌리는 걸 거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그렇게 경배하는 자리로 스스로 왕이 되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배자로 돌리고 하나님의 경배자로 다시 그 자리로 돌이키는 그 일이 바로 목회고 설교고 전도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욕망, 욕구가 그렇게 예배자의 자리에서 만족이 안 돼서 능력받는 길이 어디 있을까 이거 추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망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더 이상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세요. 아멘.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초월자가 되지 마라. 초월자가 되지 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럼 뭐 할까요?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자기를 낮추고 빛을 감추시고 철저하게 낮아져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노래하고, 여러분, 사람에게로 사람을 끄는 자는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신령한 어떤 걸 추구해서 응답받아 인생을 해결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신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우리 인생을 책임질 분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다리고 그를 묵묵히 믿고 순종하는 걸 너무 힘들어해, 사람은. 보이는 사람, 들리는 말, 당장에 손에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당장에 내가 어떻게 될까요? 빨리 복권 샀는데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어떻게 될지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세요. 나한테 예언해줘 보세요. 통역해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 보이지 않는 왕이신 하나님의 존재의 실제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것을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걸 우리는 만족해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신이 되고 능력자가 돼서 내가 직접 받으리라, 내가 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남에게 오히려 내가 통로가 되리라.
내가 직접 하나님과 다이렉트 하리라.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어디까지인지. 기독교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과 뜻을 다해 오늘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기독교 신앙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와주실 거, 나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실 것이다. 아멘. 내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내게 지금 당장 시급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 돈 찾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아멘. 예수님을 부르세요. 아멘.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아멘. 안 보여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시라고요, 여러분. 네. 그래서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의 믿음의 선친이 그랬대요. 가라는 곳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걸어갔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자기 인생을 걸어버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초월적인 존재가 다 알고 보고 내가 그냥 모든 것을 움직이려고 하는 존재가 되지 말고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예비자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 본성이 잘 기억하세요. 아담이 살아있는지. 그래서 제가 책에 썼습니다. 내 안에 아담이 있느냐,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 안에 아담이 꿈틀거리느냐,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가. 생각하세요. 기독교고 설교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권능을 받고 집회를 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아담이 꿈틀거리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꿈틀거리는지, 모든 걸 다해 왕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건지, 모든 것을 다해 틈만 나면, 기회만 주어지면, 한 방울만 부어지면 한 방에 세상을 통치하리라. 언젠가는 왕이 되어 능력을 받아 내가 한 번은 통로가 되리라. 이 욕망을 꿈꾸는 아담이 이 속에 살아있는지 여러분이 기억하셨어요. 우리는 참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게 성령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의 상식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추구하던 성령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던 그 기름 부음,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놀라운 사역이 실제로 부어져서 그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이 땅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구원의 하나님의 시대에 열릴 때 내가 알복이고 여러분이 양이고 여러분이 진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 되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주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분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걸어가는 이 시대 진정한 성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